어떤 심리학자가 사람이 행복해지는데 두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마음껏 사랑하고 있을 때 사람은 행복감을 느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동의해요 이거.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진짜 좋아하는 일을 마음껏 하고 있을 때, 진짜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내 인생 투자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일을 마음껏 하고 있을 때 사람은 행복함을 느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두 가지가 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말 있습니다.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 있고, 저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모두 이런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후에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지루하거나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고 행복한 시간으로 여러분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인데 사실 우리가 너무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중요한 내용이고, 그리고 이 내용을 어떻게 다룰까 저도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에베소서라는 책을 가지고, 성경책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될지, 혹시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나는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들이 있는지, 나의 삶이 있는지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그 확신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나 더 드릴게요. 복음이란 단어가 있어요. 여기 제목에도 복음이란 단어가 나와 있죠. 복음이란 단어의 뜻이 뭘까요?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는 사실 거의 쓰여지지 않았어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삶과 사역 이후에 초대교회가 이제 복음이란 단어를 쓰기 시작하는데, 원래 복음이란 단어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새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긴 한데 그 내용적으로는 진짜 그럼 무엇이 기쁜 소식일까? 두 가지 중요한 컨셉이 있어요. 첫 번째는 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것이 너무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야. 근데 중요한 것은 신약의 교회의 복음의 이 개념 속에서 가장 우리가 몰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거예요. 이방인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유대인만 구원을 누린다고 생각했어요. 누가? 유대인들이. 그런데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도 복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이방인도 죄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은 이방인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이방인이야. 저도 마찬가지고.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유대인들이 생각에 전혀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누리게 된 것,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나에게 복음이었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이어야 할까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 이게 복음이 되게 나는 어떤 역할을 하며 살아가야 될까? 이게 바로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복음을 위해 살 것인가?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될 텐데 복음에 대해서 한번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라는 책을 이제 다루게 될 텐데, 에베소서라는 책의 구조를 잠깐 여러분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총 몇 장이냐면은 6장. 몇 장이라고요? 6장입니다. 6장으로 되어 있고 1, 2, 3장 다 4, 5, 6장까지 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1장과 2장만 여러분과 같이 다룰 거예요. 1장에는 어떤 내용이 다루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인 소유회. 이건 뭐냐면은, 자, 여러분은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은가요?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큰 영적인 축복을 받고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몰랐던 사실들도 막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1장에서는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라 성경을 쓸 때 에베소서를 굉장히 체계적으로 기록을 했어요. 1장에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은 영적인 축복을 쫙 열거를 하고 있는데 세 종류의 축복을 열거하는 거야. 물론 세부적으로는 더 많아요. 근데 첫 번째는 어떻게 열거하고 있냐면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축복들을 다뤄주고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우리가 여러분과 오늘 잠깐 나누고 싶은 1장에 잠깐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은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잠깐 나누고 2장으로 넘어가서 우리는 어떤 걸 배우냐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어떤 영적인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영적인 위치에 있는지를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구원받았으니까 이런 위치에 존재하는데, 구원받기 전에 나는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럼 내가 지금 얼마나 은혜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 얼마나 영적으로 감격하며 살고 있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우리는 축복을 많이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대부분의 축복을 뭘로 생각하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잘된 것, 성공한 것, 돈 많이 번 것, 자녀들이 잘된 것, 이런 축복을 우리는 보통 많이 생각을 해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얻은 것들이죠. 근데 오늘 바울은 이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받은 축복을 어떤 축복으로 열거하고 있냐면은 영적인 축복으로 열거를 하고 있어요. 영적인 축복들, 그걸 한번 새겨보고,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면은 이 영적인 축복을 늘 기억하며 그것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감사를 많이 하십니까? 불평불만을 많이 하십니까? 감사 많이 한다 하면 자신 있게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내리십시오. 난 그래도 좀 불평불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들 너무 좋아요. 저는 이렇게 솔직하게 손 들어준 사람 너무 좋아해요. 저는 어떨까요? 감사가 많을까요? 불평불만이 많을까요? 여러분, 저를 잘 모르시는군요. 저 불평 진짜 많이 해요. 불평불만 많이 하고. 근데 제가 불평불만을 가장 많이 할 때가 언제인지 혹시 여러분 아세요? 저 웬만하면 안 하려고 애쓰는데 이때는 잘 안 되더라고. 조절하고 참는 게 뭐냐면은 드라이빙 할 때, 운전할 때. 여러분, 운전해 보시면 알잖아요, 그죠? 다른 운전자들 향해서 내가 막 불만을 쏟아내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불만해요. 어떻게 하냐면은, 아니 빨리 가라고 만들어놓은 차를 타고 왜 그렇게 천천히 가냐, 막 이런 거죠. 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막 투덜투덜 하는 거죠. 왜냐하면 시간이 막 쫓기고 모임에 급하게 가야 되고 막 이럴 때 이제 특히 그런 불평을 많이 하는데, 아내가 옆에서 막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 운전자가 듣는 게 아니고 내가 다 듣잖아요. 왜 제발 좀 그만하세요, 막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잘 안 고쳐져요. 이런 불평불만 진짜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불만이 많아졌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리가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굉장히 감사한 삶을 살게 되겠죠. 자, 오늘 그러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받은 축복들,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어느 곳에 우리가 위치해 있는지 그 위치를 확인하고 나서 우리는 얼마만큼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지를 한번 스스로 생각해보고,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성경공부하고 나서 적용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보도록 합시다. 제가 학생들과 방금 좀 전에 드라이빙할 때 불평불만 하던 걸 나누고 나서 적용을 이제부터는, 그때도 운전대를 잡고서도 불평불만을 적게 하겠다고 아이들과 나눴어요. 저는 이제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쉬웠을까요? 안 쉬웠을까요? 정말 어려웠어요. 조금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아내가 이야기할 때, 당신이 옛날 같지 않게 이렇게 조용하게 운전하세요, 막 이렇게 말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제가 성공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게 한두 번씩 생기고 조금씩 쌓이게 되면은 저도 자연스럽게 변해가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본질상 잘 안 바뀌어요. 근데 말씀은 우리를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하면서 우리도 바뀔 수 있다는 생각하면서 적용 한번 해보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성공하고 돈 벌고 이런 축복 아니라 영적인 축복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볼까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속하심.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죄사함의 축복이에요. 죄의 영역으로부터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그 축복은 구속, 곧 죄사함의 축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문제로부터 해방된 엄청난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 시대에 자유를 잃어버리고 노예가 되는 것, 얼마나 이게 큰 비극이었냐면 말할 수 없는 비극이었겠죠. 아까 말한 그 베느라는 영화에도 이게 나와요. 노예는 진짜 큰 비극이죠. 왜냐하면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그 노예의 비극보다 더 무서운 비극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의 종이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고 삶이라면은 이것만큼 큰 비극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알면서도 죄를 짓고 있습니까? 죄에서 벗어나려고 다시는 안 지으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있습니까? 아직도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죄의 노예가 된 것, 이것만큼 큰 비극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죄 중에서, 죄의 종에서 노임을 받는 자유, 그것이 바로 구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이 구속의 축복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속이 어떤 것인지 한번 제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구속의 의미입니다. 구속이란 이 단어의 본래 뜻은 이런 뜻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값을 치르고 다시 사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값을 치르고 우리를 다시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다시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구원받은 자고 자유를 누리는 자고 구속의 은혜를 누리는 자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당시 헬라어의 구속이라는 단어에는 세 종류의 개념이 들어있었는데요. 첫 번째, 노예를 사려는 생각을 가지고 노예 시장 속으로 들어간다. 두 번째, 아주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산다. 그리고 세 번째, 노예 시장 밖으로 그 노예를 끌고 나와서 너는 자유야 라고 말하며 풀어준다.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구속의 은총 가운데는 이 세 가지의 개념이 다 포함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구속의 의미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이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 다음에 구속의 과정,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라고 1장 7절, 에베소 1장 7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이에요.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 때문에 구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나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래.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구속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그 결과는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이제 상관없습니다. 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사실이 우리가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 아래 있는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깨닫고 그 상태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이라면 결코 마음대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죄책감이 없이 죄를 짓고 있다면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이에요. 발버둥 치고 씨름하면서 그 어쩔 수 없이 연약함 때문에 무너져서 죄를 짓는다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 은혜의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 들어요. 다만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혹시 죄를 범해도 지옥에 갈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모두 아버지의 그 사랑 아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분 앞에 나와서 자백하면 그분은 우리를 용서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의 사랑입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구속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1장에 등장하는 수많은 축복 가운데, 우리가 받은 수많은 영적 축복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같이 먼저 나누고 2장으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이제 몇 장으로 갈까요? 2장으로 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인 위치. 목사님, 우리가 복 받는 거 세상에 출세하고 잘 되는 것도 복 받는 거 중요하잖아요. 저는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구속의 사랑들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데, 영적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이것을 발견하고 깨닫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과 같은 그런 종류의 축복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치적인 것들이에요. 가치적인 것들. 여러분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딱 한 가지, 가치지향적으로 살아가고자 무진장 노력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하는 걸 향해서 저는 제 인생을 드라이빙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삶의 목표가 value driven life입니다.
고상한 가치가 내 삶을 이끌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가볼게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위치를 가지는데 두 개의 위치가 있어요. 여러분 이미 눈치가 빠르신 분들 알겠죠?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위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의 나의 위치, 이 두 가지를 여러분과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장의 핵심 내용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1장은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2장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어마어마한 영적 위치를 소유하고 있는가를 다뤄주고 있어요. 그래서 2장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위치와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새로운 위치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대조를 해주고 있어요. 마치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BC와 AD의 분기점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믿고 난 이후에 완전히 다른 가치, 다른 축복, 다른 또 영적인 은혜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위치가 어땠는지를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위치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적 사망의 위치입니다. 영적으로 사망의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이미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미 죽었다. 영적으로 이미 죽어버린 우리를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말하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상태는 이미 죽어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영적 사망에 놓여 있는 상태라는 거죠. 영적 사망의 위치 한번 볼까요? 영적 사망의 위치는 영적 죽음,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분리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분리되어 버린 겁니다. 아까 우리가 창세기에서 창조를 배울 때 사람에 대한 교훈 첫 번째가 뭐였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본분이에요. 근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린 거죠. 분리가 되어져서. 이게 바로 영적인 사망의 모습이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하여서 그 열매를 먹는 순간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리의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회피하기 시작함.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닌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변명 핑계 많이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회피하고 변명하십니다. 마지막, 죄에 대한 책임의 전가를 시작합니다. 내 탓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탓 아니라고 생각, 책임 전가를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영적인 사망의 의미와 그 영적인 사망의 내용인 분리의 증상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사망의 원인이 뭔지 에베소서 2장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두 가지 중요한 컨셉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과 분리되었을까? 두 가지 이겁니다. 첫 번째, 허물입니다. 허물이라고 나와 있어요. 허물. 허물이 뭘까? 허물의 내용은 밟지 말아야 할 땅, 들어가지 말아야 할 땅을 들어가는 것. 이게 허물입니다. 이게 헬라어의 원어의 내용이에요. 허물이 밟지 말아야 될 땅, 들어가지 말아야 될 땅을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이해하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것. 이게 바로 허물입니다.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한 일, 부모님 하지 말라고 한 일, 이런 일들을 꼭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이게 허물이라는 거예요. 이 허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느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허물입니다. 이 증상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이제 나아가야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사망 원인, 영적인 사망의 원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입니다. 죄.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좀 달라요. 죄는 어떤 뜻이냐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살이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가는 것, 이게 sin이에요. 죄예요. 좀 이렇게 해석합니다.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것, 이게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사망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나는 이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어 있는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 주변에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허물과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사망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된 모습은 아닐까요? 이 내용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엔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두 번째는 영적인 사망의 위치를 뛰어넘어서 영적인 원수의 지배를 받는 위치였어요.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원수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누구에게 조종당하냐면은 원수들에게 조종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네, 하나님이죠. 그죠? CCC에서는 백문일답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설교하시는 분이 질문을 100번 합니다. 청중은 답을 한 가지로만 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누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목적이 없이 살아가는 저 사람들에게 목적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CC처럼 한번 해보고 싶지만 저의 사회적인 체면이 있어서 좀 참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오롯에서 올 여름에 CCC 수련했잖아요. 그죠? 했어요. 거기서 백문일답 외쳤어요. 여러분, 이 사경교가 부흥해서 나중에 오롯 가서 하십시오. 사람 많아가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백문일답, 그래서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주권자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원수들의 지배를 받으며 살았어요. 원수 어떤 게 있는지 볼까요? 자, 영적인 3대 원수가 있습니다. 뭘까요? 첫 번째 이겁니다. 세상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 잘 배우십시오. 세상, 마귀, 육체입니다. 세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을 잘못 인도할 수 있는 악한 사조나 흐름으로 대표되고 있는 세상의 악한 시스템, 체계를 말합니다. 우리를 나쁜 길로 인도하는 세상의 모든 시스템들이 바로 일반적으로 세상이라고 불려지고 있어요. 여기에는 사상, 뭐 우상, 상자로 끝나는 것들이 주로 많이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 세속화되어진 그 개념과 연결이 되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따라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것이 좀 많이 물들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약간 세속화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원수가 있어요. 두 번째 원수는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죠. 공중의 권세 잡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악령을 움직이고 사람들의 삶 속에 도덕적으로 잘못된 영향을 끼치며 영적인 파괴력을 행사하는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이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뭘까요? 혹시 3대 원수의 마지막, 여러분은 뭐가 제일 힘들던가요? 바로 이 단어입니다. 육체입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네, 충분히 동의가 됩니다. 저도.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놀고 먹는 걸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육체는 소마라는 헬라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바디, 이 육신을 말해요. 두 번째로 살크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부패한 성품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육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은 부패한 본성 또는 잘못된 경향성, 이런 것들을 이 육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3대 원수, 세상, 마귀, 육체의 지배를 받는 위치에 있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아직도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위치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는 일방적으로 이 세 원수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이길 만한 힘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바울은 이와 같은 우리의 상태를 로마서 5장에서 우리가 연약할 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되게 무기력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는 힘이,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것 잘못된 것들을 즐기기까지 하는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이게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의 상태였고 원수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사망의 위치에 있었고 영적인 원수의 지배를 받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신학자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위대한 목사입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 별로 안 하며 살아요. 내가 성공했냐, 자녀가 잘 됐냐, 건강하냐, 이런 복만 생각하며 살아요. 근데 이런 개념을 우리 속에 정확하게 알고 가는 사람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의 계획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위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세 번째 위치, 마지막 위치인데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위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진노를 피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고 진노의 대상이었고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내용에 역사의 불의한 세상을 향하여 진노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그림이 계시록에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는 전에 그 그림 아래 다 놓여 있었던 사람들인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위치였어요. 자, 이제 세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는 영적인 사망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원수의 지배를 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베소서가 이렇게 해서 1, 2, 3장 2장 1절, 2절, 3절이 이 내용을 지금 세 가지 위치를 다뤄주고 있어요. 성경이 혹시 에베소서 2장 1, 2, 3절에서 끝이 나버렸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너무 불행한 거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위치를 누려보지도 못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 이후의 내용들을 또 제공해주고 있어요. 자, 이제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우리의 삶의 위치를 잠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3절 첫반에 보면은 전에는 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건은 아주 명백한 변화였어요. 여러분, 바울이 핍박자였잖아요, 그죠? 그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변화였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근본적으로 바뀌어버린 자신의 삶의 변화, 이 변화에 대한 분명한 간증이 바울의 가슴을 일평생 뜨겁게 했어요. 이 뜨거운 열정과 간증을 가지고 바울은 살아갔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간증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간증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없다면 제가 숙제로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혹시 진짜 조금 열심히 있는 분들은 개인 간증문을 한번 작성해 보십시오. 3분짜리 작성하시면 됩니다. 제가 CCC 간사 30년 차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CCC 간사학에서 훈련을 얼마를 받냐면 1년 동안 훈련을 받아요. 1년 동안 훈련을 받는데 대표적인 훈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점검 훈련 받고 점검 통과해야 되고 패스해야 되고 막 여러 가지 있어요. 강의 뭐 설교 다 있어요. 그중에 제일 어려웠던 게 3분 간증이라는 거예요. 이걸 한 페이지를 딱 작성해서 3분 동안 간증할 내용을 작성해서 외우고 다니면서 틈만 나면 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 속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딱 세 파트로 나눠져요. 첫 번째 파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나의 모습, 두 번째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알게 되었는지, 세 번째는 그 이후에 변화된 나의 모습. 너무 딱 나오잖아요, 그죠? 이 세 가지를 딱 정리해서 외우고 다니는 레파토리처럼. 그래야지 언제든지 우리가 전도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다라고 준비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간증을 여러분들이 한번 작성해 보십시오. 전도에 대한 열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저는 애터미 사람들 식구들은 그런 열망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다면은 이런 간증문을 한번 준비해서 작성해서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간증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기서 끝나버렸다면 비극일 텐데 4절부터 새로운 기쁨의 뉴스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위치, 어떤 포지션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인 생명의 위치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습니다. 이전에는 영적인 사망의 위치였어요. 이제 영적인 생명의 위치로 왔어요. 영적인 생명의 위치로 와서 이제 우리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죠? 4절 초반에 이제 이렇게 된다. 원문에 단어 하나가 빠져 있는데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빠져 있어요. 완전히 이제 반전을 이루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으며 원수의 지배 아래에 있었으며 하나님 진노를 피할 수 없었는데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아멘. 긍휼, 사랑, 은혜, 자비 모두 비슷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본래 의미는 약간씩 다르지만 여기에도 순서가 상당히 중요한 의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생명의 위치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선물 같은 네 가지 개념을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거 볼까요? 먼저 긍휼입니다. 긍휼의 의미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마땅히 저주해야 하는데 저주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 때문에 저주해야 되는데 저주하시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혹독한 저주를 쏟아부어야 하는데 그 저주를 유보하는 것, 이게 긍휼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 저주를 유보하는 것일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냥 긍휼히 여기시는 게 아니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런 은혜를 기억하고 누리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영적인 생명의 위치로 갔습니다. 첫 번째 보았던 것이 긍휼이고,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이 단어를 보겠습니다. 사랑입니다. 성경에서 사용된 사랑은 아가페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배우기로는 사랑에 4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첫 번째는 스톨게라는 사랑이에요. 두 번째는 필레오라는 사랑이에요.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로스라는 사랑이에요. 네 번째는 아가페라는 사랑이에요. 스톨게는 혈육 간의 사랑이야. 필레오는 우정적인 사랑을 말해요.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하고, 이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요. 아가페 사랑은 한마디로 이런 뜻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 누구의 유익을 구하는 거라고요? 나의 유익이 아닌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옆 사람 한번 보실까요? 다시. 내가 아닌 이 사람의 유익을 구해주는 게 사랑입니다. 부부싸움 하는 분들 계시죠? 그죠? 사랑은 그 사람의 유익을 구해주는 거예요. 기억하면서 부부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구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구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진노의 자녀인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유익을 구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은혜를 베푸셨다는데, 은혜라는 단어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볼까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는 호의가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의 유익을 구해 주시고,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우리에게 소중한 호의를 베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의 내용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신학 공부할 때 이런 책을 한번 읽어봤어요. Amazing Grace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읽었는데, 영어 책이었어요.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근데 그 책을 집에 갖다 놓고 요즘도 틈만 나면 읽어요. 영어가 단문이에요. 아주 IM 수준으로 굉장히 짧은 문장들이에요. 그래서 팍팍 와닿아요. 진짜 가슴을 후벼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삶, 이거 진짜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자비입니다. 자비란 단어의 뜻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장 소중한 것을 상대방에게 주는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합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상대방에게 줍니까? 네, 주는 사람도 있고 안 주는 사람도 있죠. 이거 어려워요, 생각보다. 내가 주님 앞에 갈 때 마지막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마저도 내려놓을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부자 청년은 그거 포기 못해서 못 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할 수 있어야 돼. 왜? 이걸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모든 것의 주인도 하나님이고, 나는 잠깐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일 뿐이다, 내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있을 때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자비이고, 성경에서 자비는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섬기십시오. 그리고 잘 베푸십시오. 저희 집에는 제가 처음 간사가 되어서 한 8년 동안 캠퍼스 사역을 서울에 살 때 학생들이 늘 끊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이, 신혼집이 캠퍼스 정문 앞에 있었어요. CC 학생들은 맨날, 그 학생들이 또 사는 사랑방이라고 있는데 저희 집하고 10m 마주보고 있어요. 밤만 되면 문을 두드려, 간사님 밥 주세요. 근데 진짜 놀라운 것은 제가 결혼할 때 저희 장모님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우리 장모님이 충격적인 선택을 하신 거예요. 혹시 그릇 중에 여러분 그 콩국수 그릇 있잖아요, 그죠? 플라스틱으로 된, 던져도 깨지지 않는 그 콩국수 그릇을 30개를 사주신 거야. 혼수품으로. CCC 간사 집에는 이런 게 있어야 한다.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충격적이죠, 그죠? 그걸 가지고 있는데 베풀지 않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베풀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자비를 베푸는 자비의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행동하고 섬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네 가지 단어를 포함해서 영적인 생명의 위치를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위치, 중요한 위치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구원받은 위치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에베소서 2장 7절과 8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구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격으로 구원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옆에 사람 앞 하면은 좀 그러니까 이제 앞뒤 사람 한번 쳐다보실까요? 앞뒤 사람 보시면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처럼 보이나요? 나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자격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아멘. 선물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또 말합니다. 성공과 잘된 것만 축복이 아니라 이게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위치 또 가볼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함께 앉히시니 라면서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어디에 가셨냐면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어디에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시다고요? 하늘나라에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고로 우리도 하늘나라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너무도 그레이트한 그런 축복이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위대함이라는 이 단어를 되게 좋아할 줄 알았는데 제가 싫어하고 있더라고요. 제 아내가 배우자 기도 제목을 할 때 위대하게 살 남편을 만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했대요. 저는 결혼을 하고 나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나는 위대하게 못 살고 있는 것 같은데. Great, 진짜 우리의 포지션이 너무 위대한 포지션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면서 확신하면서 결코 잊어버리지 말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위치입니다. 우리는 바울과 함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인 거죠. 여러분은 이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확신하십니까?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특권인 것을 감사합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위치입니까? 더 이상 우리가 부러워해야 할 것이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좀 다른 내용으로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영적인 축복과 특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생명의 위치, 구원받은 위치에 놓여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포지션이 이제 어디냐고 물으면은 이렇게 답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은혜를 누리고 그 포지션에 앉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바울은 2장 하반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평화로의 초대. 네, 평화로의 초대입니다. 이제 합평이 등장하는데 고린도후서 5장에서 바울은 복음이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 전하는 직책을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장 11절에서 21절에는 이 평화의 소중한 직책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 내용을 잠깐 여러분과 같이 다루기를 원합니다. 평화가 상실되어졌어요. 원래 있던 평화가 상실되어졌어. 평화 상실의 원인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인류의 평화를 깨뜨린 것은 죄입니다.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자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막 등장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고 미움도 있고 전쟁도 있고 우리 안에 싸움도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평화를 성취할 수 있을까요?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교회 안에도 갈등이 있고 교회 안에도 싸움이 있고 교회 안에도 소송이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위안을 삼긴 하지만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이죠. 그러면 이 평화 상실의 인간의 모습, 평화를 실제로 상실해버린 사람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이 나누는 인간의 유형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유형이 뭐냐면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이 맨 처음 선택하셨던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두 번째 유형이 있는데 헬라인이에요. 헬라인, 유대인을 제외한 이방인을 대표하는 명칭이 바로 헬라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즉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에베소서 2장에 처음 두 사람인 유대인과 이방인은, 헬라인은 적대 관계였어요. 평화의 반대 개념인 원수였어요. 막힌 담으로 쌓여있는, 가로막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실제 이방인의 모습이 어땠는지 성경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방인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할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랬고 저도 그랬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유대인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은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인은 약속의 언약들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많은 하나님 약속이 있지만 그 약속과 상관없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은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죠. 이방인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도, 에베소 교회 교인들도 모두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버리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2장 13절에 보면은 새로운 소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13절부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이제 새로운 소망의 모습이 나오는데, 평화가 회복된 인간의 모습이에요. 13절 초반에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러나가 빠져 있는데, 그러나 이제는 하면서 12절에 그때라는 단어와 비교되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었던 때, 소망이 없었던 때,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이 살았던 때,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던 때,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때,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가까워졌냐면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가까워졌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다시 오늘 정리합니다. 중요한 컨셉, 복음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음 바로 이겁니다. 죄인들도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이방인도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진리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복음을 듣기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복음 전한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기적이죠. 이것은 단순히 두려움 때문만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알죠?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 구원하라고 선교를 명했어요. 어디로 갔습니까? 궁극적으로 고래 뱃속으로 들어갔잖아요. 그죠? 고래 뱃속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가다가 고래 뱃속으로 들어갔잖아요. 그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명을 가지고 주님의 사역을 하는데, 주님, 내가 주님의 일을 하기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시스로 가는 선택은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보통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건 많은 고민을 이제 해봐야 되는 영역들이죠. 그래서 요나도 어떤 생각 때문에 그랬냐면은, 요나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겠지만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게 탐탁지 않은 거야.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유대인 우리만 구원받아야 되는데
저 이방인이 구원받는 게 너무 싫은 거야. 선민의식에 빠져 있었던 거죠. 쩔어 있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모습이 선지자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선지자가 있어요. 하박국. 어떻게? 갈대아가 멸망하지 않는 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해요. 갈대아는 나중에 내가 칠 것이다. 근데 더 하박국이 속상한 게 뭐냐면 우리 선택한 백성 유대인을 치는데, 이스라엘을 치는데 갈대아를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거룩한 민족을 치는데, 징계하는데 어떻게 저런 악한 갈대아를 사용하겠냐는 거예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의 선지자들, 예언자들 우리가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도 예루살렘 교회가 좋은 교회였는데 선교 지향성이 부족했어요.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그럴 때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좋은 교회, 선교 지향성이 부족했어요. 왜냐하면 가서 전하라고 그랬는데 안 가는 거야.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 싸움이 생겼어요. 박해가 생겼어요. 박해를 피해서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갔냐면 사마리아로 도망간 거야. 사마리아로 도망간 그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가서 뭘 하냐면은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최초의 선교예요. 원래 유대인들은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원래 예루살렘 교회 그런 마음이 약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혹시 나는 이기적이지 않은지, 혹시 여러분은 복음 전하는데 이기적이진 않는지,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 때문에, 나의 어떤 성격 때문에, 나의 어떤 생각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에 장애물이 되진 않는지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라는 것이. 그래서 복음이 흘러가는데 우리가 소중한 통로 역할을 해야지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의 관계, 이거는 그냥 쭉 하고 넘어갈게요. 예수께서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예수께서 화평하게 하신다. 예수께서는 평화를 전하신다. 평화이신 그분이 우리를 화평케 만드시고 또 그 평화를 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오신 목적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그곳에서 희생이 되심으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그 담을 무너뜨리고 평화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이 이방인일지라도 그 누구든지 예수의 보배로운 피를 깨닫고 그분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이방인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 전도하시는 분 잠깐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평상시에 전도하시는 분. 네, 좋습니다. 너무 자랑스럽게 손 드셔서 너무 감사해요. 혹시 우리는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외모를 보고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사람의 성격을 보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사람의 직업을 보면서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여기 나왔던 요나나 하박국이나 그런 이기적인 모습을 가진 사람들과 유대인들과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따지지 맙시다. 따지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자, 이제 점점 마무리를 향해 갑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고,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가지고 우리는 가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인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맡겨주신 가장 중요한 책임은 평화의 직책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인간과 인간 사이의 모든 벽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자의 발걸음이요.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이 복음 전하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아까 목표라는 이야기를 잠깐 드렸는데 비전이 뭘까요? 대학생들은 비전과 인생의 목표를 잠깐씩 혼돈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의를 이렇게 내려줍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의 삶에 비전이 있을 텐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비전의 정의를 한번 여러분과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비전은 나의 생애를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일, 그게 나의 비전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니까 나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일이 나의 비전인데 주체가 내가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선택하냐면은 직업을 선택합니다.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직업을 선택합니다. 저는 청년 대학생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것을 돕는 게 제 인생의 비전이었어요. 저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CCC 간사라는 직업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컨셉을 꼭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분명히 세우고 발견하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일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것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우리가 가겠습니다. 평화로 지어져가는 성전입니다. 이런 표현을 이제 쓰고 있는데 에베소서 2장 마지막 부분이에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한 사람이 모여 이루는 하나님의 큰 성전,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고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공동체인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이 신약적인 교회의 컨셉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우리와 우리 사이를 그리스도 안에서 더 뜨겁게 한 가족이 되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있으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하는 삶, 또 복음을 누리면서 증거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아내랑 저랑 50대인데, 저는 이제 천안 지역 책임자니까 지난 학기까지는 캠퍼스를 맡고 있다가 지금은 캠퍼스를 안 맡고 있어요. 아내는 정식 간사도 아닌데 사모인데 이전에 간사였죠. 근데 지금은 캠퍼스를 맡아요. 간사가 없으니까 7시에 나가요. 8시부터 아침 큐티 모임을 학생들과 같이 해요. 집에 안 들어와요. 집에 들어오면 퍼지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계속 학생들 만나고 전도하고 시간을 보내요. 12시 넘어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하게요. 그렇게 하다가 빨리 죽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우리가 복음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저는 저의 삶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복음 때문에 또 다르게 살고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돌아보아 후회하지 않을 그런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살고 있을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사냐면은 내가 진짜 다시 돌이켜보아도 결코 후회하지 않을 하나님의 큰 은혜, 그 놀라운 사랑, 그 속에서 받은 구원의 축복, 이걸 내가 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 제가 당부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이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그걸 버리십시오. 이제는 진짜로 가슴으로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고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가슴으로 체험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나를 위한 피 흘림으로 온전히 인정되고 온전히 체득되어지는 체험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르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뒤집어져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축복의 삶을 누려가야 되는데, 우리의 삶에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우리를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걸 내려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을 이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걸 이기면서 우리의 초점 어디로 간다? 핸드폰에 가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 게임에 가는 것이 아니고, 술과 담배에 가는 것이 아니고, 성공에 가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승부를 걸고 살아가는, 진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이 말할 수 없는 그 놀랍고 비밀스러운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확신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생애들 되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는 다르게 살고 싶습니다. 틀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증가하는 우리들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 권세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입술의 권세를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놀라운 열매들이 나타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아있는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께 합당한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